오늘은 11월 6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보면서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저런 삶인 거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아서 그 시체를 던져놓죠.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걸 11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디모데가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함께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삶이라는 건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바울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와 고난이 있어. 그래도 그렇게 살아.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처럼 말씀대로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면요, 말씀대로 살면요, 핍박이 와요. 손해도 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은 이 전장에서 거짓 선교사들을 말해요. 거짓 가르치는 자들,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속이면서 전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도 속는다. 악한 자들은요, 결국은 속아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든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바울은 이 앞에 악한 자를, 13절에 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게 말의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내가 말씀을 가르쳤지, 내가 말씀의 삶을 보여줬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네가 확신했잖아. 그러면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너는 그 말씀대로 거하라.
성도는요, 이 세상에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과 좀 결이 달라야 돼.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나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오포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뭘 넣었죠? 후하고 숨을 불어넣었죠. 이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세오포뉴스토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책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변화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